나온지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8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본 익숙한 시편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4절에서 끝절까지 사람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8편의 내용인데요. 3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경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현대인들이 하늘과 그리고 달과 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시편에서 진짜 경이감을 갖는 것은 하늘과 달과 별을 보는 것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이나 달이나 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존재고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사야는 풀과 같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은 헛되다라고 했고,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했고, 야고보는 안개해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연 세계보다도 우리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하게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 더 광활한 자연 세계보다도 작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더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발견했고 그래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8편 1절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시편 19편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여기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위엄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높이를 측량할 수 없어 보이는 그 하늘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된 경위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과 달과 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들에서 느낀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대표적인 창조물 3절에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 1절 사이에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창조물들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편 6편 7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확인해 본 바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이었죠? 악한 모습으로, 불합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세상 한복판에서 찬양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로 인해서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역시 여전히 불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서 힘의 논리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고, 또 예수님 말고도 자기들을 영원한 길로 이끄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악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신실한 통치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지금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런 악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지금 시편 8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다라는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은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이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이유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하나님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불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해주는 게 다시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들을 통해서 저 대적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의 천체들을 인간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늘의 천체들은 어떻죠? 천년 만년 동안 변함없이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묵묵히 하늘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근데 그 천체에 비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왜소한 모습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거대한 천체를 보니 그 모습들과 나를 비교할 때, 사람과 비교할 때 땅 위에 사는 작은 사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바로 하늘 천체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 사람을 표현하고자 했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고 초라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작은 존재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생각하신다. 즉 기억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여기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으뜸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달과 별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죠?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피조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지위에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을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이 마치 누구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다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도대체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갖고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할 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느끼는 연약함은 배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내 인생을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축복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를 가리켜 해석했다고 지금 설명했죠. 근데 이 구절은 또한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52면 353면에 있습니다. 353면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를 가리켜 해석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장차 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겠다고 기록하면서 6절과 7절이 그대로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잠깐 동안 사람이 되어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그 생애를 매우 지금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해와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핍박을 받으시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셨죠? 아무런 죄 없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은 결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들과 관계된 일이고 죄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분명하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신 사건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관계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과 관계된 일이어야 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니까 기도로 예를 간단히 들자면 우리가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 기도가 응답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가 만연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믿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섭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잠깐의 고난의 일이 나와 관계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기에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